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찬양을 10번 더 듣고 싶은데, 그쵸? 네, 또 우리 유튜브에 가면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색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노란색도 없고 빨간색도 없고 푸른색도 없고 잿빛으로만 되어 있다면, 흑백으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차갑고 건조하겠지요. 생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이 계속 반복되고 경제적으로 계속 결핍되고 무엇보다도 이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편견의 칼날이 우리 인생을 자꾸 잿빛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편견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으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 이게 편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대학 나왔냐?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냐?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냐라는 프레임으로 여기에 갇혀서 타인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프레임에 갇혀져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크고 작은 편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저는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말씀보다는 나의 어떤 편견이 앞서서 그것으로 타인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 어찌 보면 이 처한 환경이 이런 편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 지워지지 않는 이 낙인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은 이 모압 여인 룻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당시 유대인에게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할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의 여인 룻이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어떤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룻은 지금 베들레헴에 온 것이 은혜의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이 가득한, 편견으로 가득한 그런 환대보다는 견계, 따뜻함보다는 편견으로 가득 찬 그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 상종해서는 안 될 불결한 민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룻은 더군다나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환영의 박수보다는 저 여자가 모압 여자래, 수근수근거리는 편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편견이라는 선을 그어서 살아갑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저렇게 타고났어. 저 사람은 아는 게 없어. 저 가정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지난번에 과거에 그런 또 전적이 있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편견이 가득 찬 공동체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색깔이 없는 잿빛과도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편견도 다 지워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여러분 지워버리셔야 돼요. 지워버리지 않고는 아름다운 사랑을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삭막한 베들레헴 한 보리밭에 있는 룻에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룻의 베들레헴에 있는 보리밭이 이 편견이라는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보리밭을 물들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엘리멜렉이 누구예요? 시아버지 친족 그 보아스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보리밭에서. 그래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벌써 이 룻을 만나기 전에 사환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모압 소녀가 누구냐? 그래서 사환이 저 나오미의 이 그 며느리인데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삭막한 현장에서 이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는데 이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첫 마디가 놀라운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룻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딸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압 여인, 이방인 막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됐는데 그 재력가 보아스 주인이 처음 만나는데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야, 너 이방인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비천한 이방인 과부에게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한 인격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 그리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왜요? 다른 밭에 가면 위험하니까 내 밭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 루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조롱, 무시, 외로움, 그런 회색빛으로 가득 찼는데 내 딸아,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회색빛에서 이제 핑크빛으로 아마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보아스? 이 밭의 주인이 나보고 딸이라고 해? 이런 마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요, 우리 룻기 1장 14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오르바는 그냥 시어머니하고 빠이빠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룻 너도 돌아가.
네가 섬기는 이방신 찾아가 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룻은 시어머니 곁에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달라붙다라는 히브리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다바크. 이 다바크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시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나의 소녀들과 함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딱 달라붙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소년들에게 이 모압 소녀 건드리지 말아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방 여인이 혼자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 어떻게 돼요? 위험을 당해요. 성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노출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걸 알고 자신의 어떤 종들 또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 모압 소녀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강력하게 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여러분, 지금 누가 물 떠와야 돼요? 제일 낮은 사람은 모압 여인 이방인 룻이에요. 공짜로 지금 이삭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룻이 뛰어가서 물 길러 와서 막 대접해야 되는데 주인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저 소년들이 길러온 물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마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한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종들이 수고해서 길러온 물을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그렇게 대하는데 누구 하나가 나를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내 딸아 그러고 모든 것 이렇게 공급해 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룻이 아마 속으로 그래 내가 예뻐서 그럴 거야 이렇게 당연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룻의 반응은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의 반응이 어때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 주인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룻은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를 돌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년들에게 건들지 말라 얘기하고 너 먹고 싶은 대로 물 먹고 음식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룻은 소외된 존재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격을 묻지 않았어요. 너 과거에 어떤 신을 섬겼어? 모압에서 그모스 신 섬겼지?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너희 조상은 어떠했는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보아스는 사랑으로 이 룻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호의예요, 호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로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뭐냐? 자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직분도 당연히 여겨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직분 받을 때가 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것,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이게 함정이에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돌아서면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연약한 나 같은 존재에게 또 왜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큰 표지예요. 이 룻의 질문에 이제 보아스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 같은 사랑을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막 땅에 얼굴을 파묻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은요, 아마 보아스가 이 일을 모르고 그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따라 여기까지 왔고 또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삭 줍는 이 수모, 여러분 이삭 주워 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뭐 가난할 때 남들 다 추수하고 간 다음에 이삭 줍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초등학교 때 땅콩밭에 가서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고 막 파니까 또 나와요. 막 그런 게 이삭 줄게요. 서러워요. 그냥 쑥 뽑아 땅콩 가져가면 되는데 다 캐간 다음에 그 떨거지들 있잖아요. 그거 막 한참 캐야 돼요. 수모 겪는 거예요. 이방 땅, 이방 여인이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수근수근 소리 들어가며 다 참아가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네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는지,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 유대 땅으로 온 거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룻의 삶의 태도와 중심을 보아스는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큰 시험이 뭐냐면 섭섭한 거예요. 이 섭섭병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뭐냐?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아니, 알아주고 있는데 본인이 못 느껴요. 그래서 섭섭병에 걸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시기하게 되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작년에 여름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도로에 이 물이 꽉 찼어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학생이 맨손으로 그 배수구에 쓰레기와 낙엽을 치웠어요. 옷 다 젖어가면서.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상을 바라는 거 아니고 그냥 이 학생이 그렇게 다 치워버리고 그 배수구 뚫리니까 그 물이 가득 찬 도로가 금방 물이 다 배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가에 있던 CCTV가 이 학생의 그 모습을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CCTV도 고스란히 하는 행동을 다 찍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섭섭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사람들은 자꾸 결과만을 봅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과정을 보십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주님 다 아세요. 남몰래 열심히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주차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안내로, 헌금으로, 재정으로, 방송으로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섭섭해하면 안 돼요. 야, 목사님 몰라주는구나. 한마디도 안 해주시네. 섭섭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룻기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아멘. 이미 룻은 자신의 민족적 배경, 이 모압의 종교적 이 이방신 그 모습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룻은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아스는 믿어준 거예요. 이 룻의 삶의 태도, 정직성, 이 어머니를 지극히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세상이 자기에게 낙인 찍어준 이방 여인이라는 이 낙인을 스스로 지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 날개라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강력한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날개 아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날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먼저 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잖아요. 왜 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매가 이 병아리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품속에 싹 숨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카나프, 날개예요. 따뜻한 보호와 친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 카나프라는 날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옷자락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기 3장 9절 시작. 이르되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이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 뭐예요?
카나프라는 거예요. 날개. 그래서 어찌 보면 결국 룻이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날개를 덮으시 보여주기를 기도했으면서 결국 누가? 보아스가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카나프, 옷자락으로 이 룻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 이 룻의 깨어진 마음, 온전히 회복되는 평강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와요? 보아스와 룻이 언급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롬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결국 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등장하는 그 조상 보아스, 룻이 언급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에 대한, 이 룻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룻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은혜를 입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아주 나는 낮은 이방 여인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이게 뭘까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원어를 보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대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마음에 대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명령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외로운 룻의 마음에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 말, 따뜻한 위로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룻은 곡식을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편견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니까 룻이 지금 뭐예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너무나도 섬기고 봉사하고 주일 열심히 하면서도 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목회하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 많이 알잖아요.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럴 뿐이 아닌데 말로 상처 줘서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상담하고 손잡아주고 엄청난 시간과 날이 지나야 겨우 회복되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입술로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밭도 내어주고 물도 내어주고 또 소년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로 그 룻을 안아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요즘 AI가 사람을 위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니 아이보 아십니까? 루나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 3, 400만 원 하면 살 수 있고 루나는 6, 7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인공 강아지. 그냥 강아지는 여러분 배변을 가려야 되고 아프면 또 데려가야 되고 털 날리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이 강아지가 또 죽으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 소니 아이보, 루나
이런 것들이 막 대체하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구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 전문가가 경고합니다. AI는 공감하는 척 할 뿐 실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아지는 진짜 주인이 이렇게 눈빛만 알아듣잖아요. 근데 알아들은 척하는 이 AI는 진짜 알아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챗 GTP, 우리 목회자들도 요즘 점점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이 설교의 이 예화 한번 좀 찾아주라. 딱 찾아줬는데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죠. 근데 이거 언제 있었던 실제 사건이냐라고 물었더니까 죄송합니다, 이 가상적으로 제가 예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그런 거예요. 워낙 똑똑하니까 가상으로 만들어서 진짜처럼 얘기하는 게 챗 GPT라고. 물론 좋은 정보 많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챗 GPT가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약으로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이 환자가 확 닫혀진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말이 룻의 심장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 얼마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룻의 마음에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씀 듣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대고 친히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아프지? 다 안다. 힘내. 내가 도와줄게. 너 낫게 해줄게. 너 치료해줄게. 너 회복해줄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보아스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보리밭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델 하우스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보아스의 보리밭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편견을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지 못한 관계들 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못 지우니까 웃다가도 그 사람 보면 웃지 못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주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어떤 편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2026년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편견을 지워버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영혼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핏값으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해 주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어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지역 출신이 다르다고, 대학 출신이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합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편견을 지우시고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산 동부교회 공동체는 비로소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상처 입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작은 보아스가 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룻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외롭고 소외되고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외톨이 홀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동장님 작년에 만났는데 이 양덕동에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긴대요. 홀로 계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엔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닿는 그 따뜻한 말을 전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보아스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